네, 그럼 우리 교재 24과를 좀 보겠습니다. 24과. 24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 그래가지고 영어 원제는 X-rated for Christians라고 되어 있어서, X-rated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X등급,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C 성경 공부가 26과까지 있는데 24과까지 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구원받기 전부터 만약에 이런 24과에 있는 내용들,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오늘 이런 부분들이 24과의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이런 주제들인데, 이런 것들을 구원받기도 전에 또 구원을 이제 갓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인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다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우리 서전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앞부분에는 구원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거,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루고 나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질긴 고기와 같은 말씀, 이제 교리 부분들이 좀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지금 24과는 우리가 이제 이 ABC 성경을 거의 끝내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좀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는 그런 질긴 고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걸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에 가까운 날을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때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이 성행한다. 이 불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불법과 또 좋지 못한 그런 죄악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는 하나의 징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술 마시는 문제, 흡연하는 문제, 춤추는 문제, 도박하는 문제, 과연 이 세상이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술을 안 먹으면 진급이 안 된다. 뭐 또 흡연을 하지 않으면 껴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지금 하나의 무슨 통념처럼 그렇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삭이고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 행위라고 오늘 24과에서 다루게 될 이런 주제들은 어찌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죄의 항목 중에서는 낮은 단계에 속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음행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살인의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죄보다 이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고 이런 것이 더 나쁜 죄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들 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침례 성도들, 뭐 꼭 침례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잠언 23장 31절 말씀에서 쳐다보지 말라. 네.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 것과 쳐다보지 말라, 어떤 게 더 센 겁니까? 당연히 쳐다보지 마는 게 더 센 거죠. 그런데 꼭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냐면, 술 마시지 말라는 부분이 어딨냐,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에베소 말씀만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르고, 또한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는 문맥과 그 단락에서 순수한 포도에서 짠 초기에 이런 포도즙,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술이 아니죠. 포도즙을 의미하는 것이가 있고, 또한 이런 알코올 성분이 있는 술과 같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문맥 가운데 우리말 이 킹제임스 흠정경에는 그런 것이 포도즙과 포도주가 똑같은 와인이라는 단어지만 구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번역된 또 우리 성경들에서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와인 그러면 다 포도주, 이거는 좀 성경 번역상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왜 우리가 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왜 어려워하냐면, 성경 번역상에서 모든 포도즙을 포도주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술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노아 역시 어땠습니까? 술 때문에 망한 케이스, 술 때문에 그 노아의 대방주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평온한 시기에 술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 인생의 오점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롯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술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한 우리 성도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이끌어지는 사람들이나 또한 육신적인 성도이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잠언 23장 31절 술을 쳐다도 보지 마라. 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박에 관한 문제,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전트 목사님은 총 한 6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그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다. 두 번째는 도박은 영적으로 위험하다. 세 번째, 도박은 본래 이기적이다. 네 번째, 도박은 청지기직을 형편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도박은 종종 명백한 미신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도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백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권이나 이런 도박을 우리가 권장할 때 많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권이나 이런 로또나 이런 걸 사게 되면 매주 수십억 원에 당첨됩니다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유혹의 그런 문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즉 수백만 명의 무수한 사람들이 뭐 꽝이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복권을 통해서 돈을 딴다는 것은 누군가는 어떻다는 겁니까? 돈을 잃고 희생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런 일에 가담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성경적으로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도박꾼들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복권 추첨, 뭐 빙고, 로또 복권, 그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는 자동차 경주, 또 우리 여기 이제 김해 근처에 가면은 또 경마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가보면 또 카지노도 있고, 이런 수많은 도박의 기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도박의 문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도박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핵심은 이 도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공급하십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도 보여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일을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선한 일이 풍성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한다면 이건 어떤 문제와 똑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 못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복권에 이제 열심히 이제 긁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상황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도박은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많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죄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우리 증언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이 돈에 관한 문제나 이런 도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복권이나 로또 복권 사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아니면 카지노나 아니면 우리 경마장에 가시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로또 삽니다, 경마장에 갑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많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카지노 가서 돈을 왜 많이 잃냐면, 한 번 해서 제가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뭐 바다 이야기인가? 예전에 참여정부 시대 바다 이야기 할 때 그 업자가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도박장 옆에다가 그 도박장하고 연계된 어떤 사람이 환전해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환전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면 처음에는 따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는 계속 잃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수법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따가는 게 아니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그렇게 살짝 유혹을 한 다음에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나도 모두 빠져드는 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도박은 본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나만 돈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내가 번영을 도모하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는 탐내지 말라. 탐심이 그 죄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려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도박이든 그 주된 동기는 내 것,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데서 이득을 얻는 것이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탐욕이다라고, 탐욕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박을 하는 문제 역시 돈을 사랑하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인간의 모습과 달리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뭘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빵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그 땅에 땀을 흘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기 전에 일해야 하며 거두기 전에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심은 것을 그냥 아무런 노력의 대가 없이 아무런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거두려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도박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도박은 청지기직을 형편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도박에 빠져 성공한 사람 이제껏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렇게 우리 서전트 목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건 누구에게 주고 하고 계신 명령입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청지기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도박은 종종 명백한 미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박을 하게 되면 종종 뭐 행운의 수라든가 행운의 시스템, 또는 당신의 행운을 비는 것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를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내 마술과 수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보라. 혹시라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내가 너의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내게 임하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 사라져야 될 한 단위로서 서전투 목사님은 뭘 강조하셨냐면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행운권 추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라고 알려주셔서 한번 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행운은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아무나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믿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도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오늘 제가 이 도박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이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는 도박을 뭐라고 지금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기. 뭘 가지고 제비 뽑기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군인들이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무감각하게 합니까? 지금 로마 군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못 박아 죽인 겁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그 앞에서 도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도박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조차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모든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도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LBC 성경 공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침례 성도들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도 때로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유혹에서 잘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한 가지 문제를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